오늘은 뭐 어제부터 이제 비가 좀 와가지고, 예, 뭐 4월에 강원도는 눈이 와가지고 참, 예, 진짜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맨날 우리나라도 이제 봄하고 가을 없이 여름하고 겨울만 있겠다고 했었는데, 이게 참 뭐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뭐, 예, 지금 눈 오고 있으니까요. 강원도는 눈이 오더라고요, 눈이. 예, 아유, 참, 이게 좋은 세상인지 참 모르겠지만은, 그야말로 정말, 맨날 이제 한국 학생들이 외국을 가면은 한국의 자랑을 하라 그러면 그 사계절 이야기 이렇게 많이 꼭 하더라고요. 사계절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한국과 같은 적도나 이제 위도상의 같은 비슷한 위도는 다 사계절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근데 꼭 한국 학생들은 이제 사계절이 있다. 그리고 뭐 가을 하늘이 예쁘다. 이게 진짜 그 모든 한국 학생들을 이제 자기 나라를 소개하라고 그러면은 그냥 그 입에 붙었던 이야기인데 둘 다 이제 못하게 생겼어요. 일단 전 세계에서 그 대기질이 가장 안 좋은 나라로 서울이 2위더라고요, 도시가. 예, 북경 다음에 2위예요. 그게 이제 2위를 했는데 그게 제일 안 좋은. 공기질이 가장 안 좋은. 그러니까 물론 사실 인도 가보면, 인도 델리 이런 데 가보면, 제가 생각할 때 인도 델리는 걸어서 다니기 힘듭니다. 마치 이제 그 자동차 배기 그 통이 이렇게 코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안 좋습니다, 사실은 뭐. 그런데 아마 거기는 워낙 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개념이 좀 달라서인지 몰라. 실제로는 한국, 아시아에서는 중국, 한국, 인도 뭐 이렇게 들어가고, 예, 가을 하늘 본 지도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푸른 하늘 본 지가 정말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그 못하고, 사계절도 다 가서 이제 사계절도 없는 것 같고, 예, 부처님 오신 날이 점점 다가가면 이제 참 덥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강원도에 있는 사찰들은 연등 걸어놓고 지금 눈이 위에 이렇게, 밖에 연등 걸고 눈이 이렇게 덮이는, 예, 초유의 일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예, 이렇게 삶에 있어서 어떤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나의 삶이 이렇게 계절도 그렇고 세상이 변하는 나의 삶 또한 이제 고정되어지거나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거는 굉장히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뼈저리게 다 느끼고 사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이제 세상과 나라고 하는 틀이 있는데요. 불교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이게 세상과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러니까 불교는 세상과 나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세상에 대한 오해, 세상에 대한 이제 그 세상이라는 게 뭐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삶에서 살아가면서 나 말고 나를 뺀 나머지 모든 건 다 세상입니다. 뭐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자기하고는 아니니까. 이제 그 세상을 통해서 수많은 번뇌가 또 생성이 되고요. 또 자기라고 한 존재에 대한 사고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역시 또 이제 번뇌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부처님은 이제 고타마시살타는 이렇게 세상과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직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 세상과 나에 대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확연하게 나는 이렇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고 내가 만나고 이 세상은 어떤 것이다라고 확연히 이해를 하면은 번뇌보다는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걸 발견한 분이에요. 우리는 자 이런 거요. 사실을 알면은 굉장히 괴롭다라고 생각하는 거. 사실을 알면은 굉장히 괴로운 거는 사실이 나를 괴롭히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현상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의 굉장히 어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자체에 있어서는 쉽게 말해서 당연히 이렇게 생겨야 되고, 마치 예를 든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과정의 여러 과정성의 문제이지만은 태어나면은 뭐 해야 됩니까? 태어나면은 죽어야 됩니다. 안 태어나면 죽을 일이 없죠. 이게 굉장히 단순한 이론이죠. 태어나면은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동양은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신다 그러잖아요. 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돌아가신다 그러잖아요.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가신 거예요? 네? 흙으로? 굉장히 언어적으로 언어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쓰는 언어는 굉장히 불교적인 언어예요. 이미 윤회를 전제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돌아가셨다.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가 쓰는 임의 언어에서는 이제 그런 불교적인 철학을 기반해서 언어가 형성되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 과장되지는 않았습니다. 돌아가셨다는 표현 또한 이제 어디로 돌아간지 모르지만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다.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윤회를 기반한 이제 언어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사실 태어나면은 돌아가셔야 됩니다. 태어나는 곳으로 가든, 자, 이거는 너무나 자명한 이치인데, 자,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부처님 8가지 고통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뭐 이게 꼭 8가지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내가 느끼는 고통 훨씬 더 세분화될 수는 있지만 대부분 큰 8가지 범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제 기본적인 틀 4가지 있고, 원하는 거를 못 얻는 거. 원하는 걸 못 얻는 거는 굉장히 다양하죠.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예도 못하게 원하는 못 얻는 거. 그리고 싫은 거를 다시 만나야 되는 거. 우리가 지금 이때 살면서 나는 한 번도 싫은 사람이 없다 라고 자신하기에는 쉽지 않죠. 예. 어디를 가도 싫은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게 싫은 사람이 나를 따라다녀서 싫은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이 문제는 이제 뭐 부처님께서는 이 싫은 사람을 피할 사람,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도 고통이라고 했어요. 고통이라고 했고, 또 이제 에별리고라고 해서 이제 좋아하는 반대급부죠. 좋아하면은 안 사라져야 되는데 이제 사라지는, 좋아하는데 이제 이별해야 되는 거, 떨어져야 되는 거. 이제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하나 조금 철학적인데요. 오온선고라고, 그게 뭐냐면 이 육신, 그러니까 지금 나 아니 비설식여의를 감각을 기반해서 나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집착을 하면은 거기에서 이미 고통이 생긴다 라고 전제를 합니다. 물론 이 마지막에 오온선고라고 하는 걸 좀 자세히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공부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제가 전에 입맛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입맛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뭐 향기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나는 이 색깔이 좋은데 누군가는 저 색깔이 좋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충돌을 만듭니다. 큰 충돌을 만들죠. 충돌을 만들고 이제 또 거기에 매이게 되고 우리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보면은 헤어스타일들이 다 달라요. 왜 다를까? 따라 한다고 하지만 약간씩 다른. 서로 자기 지금 헤어스타일을 만족하시나요? 뭐 싫은데 하고 다니는 사람은 없겠죠. 그냥 그렇게 뭐 대충 적응하신 거죠. 갑자기 바꾸면 쉽지 않으실 거예요. 네. 이제 이런 것도 사실은 제가 이제 종에서 청년의 지도업사를 많이 해서 하는데, 이제 여학생들은 이제 우리 조교사 이제 청년 이제 여자친구들은 이마를 올리는 거 되게 싫어요. 나는 그 처음 알았어요. 우리는 늘 이마를 이렇게 없이 사니까 뭐 그게 왜 문제인지 전혀 몰랐었는데, 연희단이라고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보면 막 이렇게
화려한 옷 입고 이제 하면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올려요. 쪽집머리라고 해서 이렇게 분장을 하기 위해서 올리는데, 그것 때문에 그걸 안 하겠다고 막 투쟁을 하고 있더라고. 그게 왜 저러나 했는데, 이마를 열면 안 된다. 왜 그러냐. 그 이마를 닫고 사는 것도 아닌데, 안 된대. 저는 이제 이해를 못 하죠. 야, 그게 뭐라고. 우리는 깎고도 사는데, 누구는 그게 뭐라고, 그걸 내가 볼 때는 2cm 올리냐 안 올리냐인데, 그걸 무슨,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올릴 수 없다고. 왜 올려야 되냐고. 사실 이제 별거 아니지만 우리는 사실 그 온송고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제, 그게 뭐, 사람에 따라서는 완벽하게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야, 너가 정말 인생 편하게 사는가 보다. 그게 뭐, 그러고 그럴 때 고민하고 앉았냐 하는데, 또 그 친구한테들은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제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부분 영역이겠죠. 그런 차이가 고통을 낳습니다. 번뇌를 낳고 고통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온송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당연하지. 나는 이게 좋아. 라고 하는 거에 기반이 오온. 색수상 행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뭐, 단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결국은 이제 그런 게 이제 내가 많이 본 거, 이게 우리가 경험한 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경험한 거에서. 된장국이 맛있는 이유는 대한민국에 자라서 그래요. 그건 뭐 정확해요. 예. 김치가 생각보다 안 매운 이유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게 그렇게 한 거고, 사실 고춧가루를 먹은 지가 얼마 안 돼요. 고춧가루 임진왜란때 들어온 거 아시죠? 1592년. 얼마 안 돼요. 그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몇 개 먹고 살았을까요? 없어서 못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미운 거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한 500년 그렇게 살아가지고. 근데 그걸 원래 그렇다 생각하잖아요, 다. 예. 그렇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런 것을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게 이제 온송구를 기반하는 경우가 대단히 큽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고통.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세상과 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알고 보면은, 태어나면은 참 죽음이 가까이 있는 것이니, 이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어쩌면은 우리 스스로는 늘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여기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아무도 피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두렵느냐, 두렵지 않느냐. 그리고 뭐, 인지하느냐, 인지하지 못하느냐. 죽음 자체를. 이제 이런 것처럼 세상과 나라고 하는 것들, 뭐, 돈이 들어오면 사라져야 되는 것이고, 또, 이 8가지 고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말이 고통이지, 이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다. 받아들이면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지. 참 슬프지만 이게 인간사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깊이 생각해서 받아들이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거꾸로 현실을, 고통만 아닌 이 현실을 제대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자유스러워질 수 있다. 불교는 세상과 나라가 하는 존재를 정확하게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대한 종교이면서 그걸 바꾸지 않습니다. 세상을 막 이렇게 뒤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별로 안 가져요. 그래서 서양보다는 과학이 조금 이렇게 물리적인 그 도구가 좀 늦게 발달합니다. 동양은 앞에 이렇게 돌이 크게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이제 돌을 치우기보다는 이 돌이 있어도 안 불편한 자기를 만들려고 집중 좀 하는 거예요. 예. 이 돌 치워도 뒤에 보면 또 나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언제든지 뭐 계속 이걸 이렇게 치우다 보면은 뭐 온 사방팔방을 다 치워야지. 불교는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이 현실을 이제 먼저 인지한 후에 이게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자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감정 없이 막
집착이나 애착이나 난 저걸 빨리 없애야지. 너무 답답해 죽겠다. 이런 마음 없이 이거를 그러면은 이제 또 치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자.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늦습니다. 늦을 수밖에 없어요. 예, 서양은 얘를 빨리 어떻게 하면 빨리 없앨까를 먼저 이제 하다 보면 도구적인 발달을 많이 합니다. 이제 이게 뭐 길게 가면은 어느 쪽이 뭐 더 나은 것이냐는 의열을 뭐 가지기는 쉽진 않겠지만 근본적으로 결국은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거죠. 뭐 사실은 마음 편하려고. 성형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렇게 유행을 하는 이유는 과거보다 못생겨서 그럴까요?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 어릴 때보다 지금 아이들이 훨씬 아기 때도 6.25 때 사진 아이들 사진 보면 참 못생겼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근데 왜 이렇게 성형을 많이 할까요? 이거는 자기 불만족이죠. 그 자기 불만족을 세상이 만드느냐 내가 만드느냐의 차이지. 이제 이런 식의 어쩌면 우리 스스로는 지금은 이제 그렇게 먼저 이제 왜 바꾸느냐 이제 마음이 내가 이 세상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차별 안 받고 또 내가 거기에서 이제 위축감 안 가지고 싶고 해서 동원을 합니다. 동원을 하긴 하는데 문제가 있죠. 뭐냐면 여러분 성형을 해도요 정서적으로는 이제 도움을 받지 결국 바뀐 건 뭘 바꾸는 거예요? 정서를 바꾸는 거예요. 이걸 이제 컴플렉스라고 아이들은 하고 하지만 그걸 좀 해줘서 자기 마음이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하느냐의 문제지. 세상을 바꾸면서 조금 조정해서 나를 편하게 하느냐. 자, 이런 식의 어쩌면은 이 세상은 이 세상과 나라가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갈까가 전부라고 봐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걸로 딱 선정합니다. 진짜 정확하게 세상과 나의 관계가 정확하게 뭐냐로 이제 이걸 안다면 뭔가 여기서 답을 찾아주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가 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합니다. 고타마라가 설마 처음부터 나는 윤회가 싫어요 뭐 이런 거를 대전제를 갑자기 끌어다 놓고 막 이렇게 하거나 우리처럼 무슨 교리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누가 줘서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죠.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도 이제 똑같은 질문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런 뭐 어머니 돌아가시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 어머니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이모 손에 크잖아요. 고타마 시타르타는 죽음의 문제에서 저는 절대 뭐 막연하게 생각했거나 뭐 우리가 그냥 집에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니 항상 계시면 뭐 우리 어머니 항상 집에 있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삶으로 되어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일찍 알았을 겁니다. 왜 나의 어머니는 돌아가셨을까? 당연히 다 있는데 이거 이상하다. 죽음의 문제에 굉장히 민감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이제 이런 모든 문제를 풀고자 떠난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틀은 이 세상과 나를 정확하게 보고 그냥 다행스러운 건 부처님이 먼저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 말씀해 놓은 게 나의 삶과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를 여러분들이 이제 체득해야 됩니다. 진짜 부처님이 뭐 재행무상 제법 뭐 어려움 고정된 게 없고 나라고 난 절대 안 변해. 나는 절대 세상하고 관계없이 나는 그냥 혼자 사는 사람이야. 하지만 혼자 사는 사람 없고 누군가 같이 서로 의지해서 세상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나 혼자 산다는 것은 거짓말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고 이런 것을 체득을 이제 해가면서 자 그것을 이제 체득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선은 뭐냐면 그 체득하는 마음 자세. 마음 자세를 어떻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해놓고요. 그 모든 것을 생각이 아닌 불교는 이제 마음이라는 전제를 놓고 봅니다. 그게 의식을 배제한 마음은 아니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렇게 갖다 놓고, 야, 이게 이 마음이라는 존재가 먼저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이 세상과 나 속에서 있는지를 자꾸 이렇게 확인하면은 이 세상과 나라고 하는 마음에 있어서의 집착이라는 것을 좀 버릴 수 있다 라고 하는 방법론을 제시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생각하시고, 과연 진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혼자서 내가 살고 있는데, 지금 존재하는데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건 다 아시고, 그쵸? 영원히 존재하는 건 다 아시고, 어디 갈지도 아시나요? 어디로 돌아가시는지도? 육신은 뭐 정해져 있죠. 육신은 뭐 화장하면은 이제 뼈만 남고, 뭐 나는 과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진짜 내가 그렇게 지금 소중하게 생각하는 딸 자식이든 손주 손녀들을 다음 생에도 볼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그 사람들 다음 생에 보는 게 다음 생에 보는 게 진짜 좋은 건가? 내가 다음 생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되게 좋은 걸까요? 뭐 이런 생각들도 자 하시면서, 그래도 다시 참선을 좀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자, 뭐든지 자꾸 이렇게 핵심은 체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자꾸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하는 거요. 자, 허리를 바로 펴시고, 원래 이렇게 기압이 낮으면 참선할 때 힘들어요. 눌리는 느낌인데, 이게 이제 신체적으로 우리 스스로들이 지수화풍에 대해서 기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졸지 마시고, 최고 이런 날씨에 앉으면 선방에도 아침 새벽이 되면은 공부를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5분 지난 뒤에 보면 다들 이제 혼친과의 전쟁입니다. 진짜 정말 막 이렇게 막 비 촤 깔리고 하면은 전부 다 이게 눈꺼풀과의 전쟁이에요. 깨어있는 게 전쟁이니까. 자, 같이. 자, 역시 처음에는 우선 이제 깨워야 되니까 허리 자세, 어깨, 그리고 자, 과연 진짜 난 어디로 돌아가는지. 참 이게 돌아가는 건 자명한데 나는 과연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를 한번 생각하고 살았나. 라는 깊은 의심으로, 자, 호흡을 첫째 편하게 들여마시고 내뱉고 귀를 열고 종소리를 들으면서 잠시 선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한번 앉아 보셨는데 아마 이제 연습을 많이 했으면은 좀 이게 자연스러운 거고요. 한 일주일만 하면은 어색한 것이고 이런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어깨를 한번 잘 돌리시고 이제 과연 내 자세가 처음에 앉았을 때 보면 이게 원래 이제 많이 앉으면 딱 앉았을 때 자기가 편한 자세로 딱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러지 않으면 어색한 거예요. 다시 이제 잘 맞춰 보시고 고개도 한번 머리도 목도 한번 잘 돌리시고 예, 이완을 하셔야 돼요. 이게 긴장해서 하면 안 돼요. 자, 긴장해서 하면은 이제 두통이 오기도 하고 긴장하면은요, 이렇게 근육이 긴장이 되면은 이게 결국은 맑은 정신이 안 됩니다. 자, 어깨를 잡으시고 고개는 이렇게 너무 축이지 마시고 자, 편하게 앞을 보신 상태에서 그냥 살짝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 떨어뜨리면서 다시 자, 호흡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 호흡이 편해지려면요, 이거 무조건 많이 해야 됩니다. 코로 계속 들여 마시고 내뱉는 연습을 많이 안 하면 어색해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죠. 근데 이게 잘 주무시니까 가만히 지켜볼 만큼 우리가 자기가 확연히 깨어있기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는 역시 가장 좋은 거는 자, 코로 숨을 들여 마시고 내뱉는 호흡을 붙이는 이유는 이제 의식을 나중에 여기에 붙여야 되니까 내 의식,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는 의식으로 이제 붙여나가기 호흡과 함께 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둘이가 하나가 되면은 그 의도성이 사라지지만 깨어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둘이가 호흡과 내가 이제 숨을 하나 둘 이게 처음에는 되게 어색하게 가는 게 계속 이 연습을 자꾸 해야 나중에 이제 화두를 들 때 화두는 결국은 처음에는 의식으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의단이 풍부한 의정 굉장히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려면은 이제 이게 연습이 되지 않으면 그때 되게 불편해요. 그럼 이제 호흡이 자꾸 불규칙해지고 애써 하려고, 그러니까 애써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병통이 생깁니다. 그래서 먼저 아주 기초적이지만 숨을 이렇게 잘 들여 마시고 내뱉는 거에 그냥 하나 둘만 해도 돼요. 하나 둘만 해도 되고 뭐 깨어있기 위해서 이제 수를 세는 거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 종소리를 들으시면서 호흡을 이제 들여 마시고 내뱉는 거에 내뱉는 것만 숨을 그러니까 숫자를 세도 되고 이거는 다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근데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자꾸 의식을 붙여서 호흡이 서로가 친해지게 해야 돼요. 네, 나중에 친해지게 해야 화두든 여러분들이 이게 자기 의식 속에서 호흡을 할 때 이게 딱 편하게 잡히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됩니다. 스님들의 선방에서 하루에 10시간, 11시간을 90일 가까이를 이렇게 하잖아요. 한철 해도, 한철 하고 나와도 별 차이를 못 느낍니다. 이제 끝날 쯤 되면 다리가 안 아픈 거야, 그냥. 몸이 조금 적응해서 졸 수 있는 거. 한 30, 20일은 아파서 못 졸고, 아프니까. 아파서 잠을 잘 못 자요. 거의 이제 막 사투라. 그때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원래. 잠도 못 자지. 다리는 아프지. 그런데도 이걸 해야지. 얼마나 이게 큰 정진력이 나오겠어요, 여기서 이게. 근데 그거 지나면 편안해서 자요. 앉으면 다 편안해. 오죽하면 졸 때 앉아서 존다 그럴까. 그러면 개운하다고. 이게 습이 되면 그런 거예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이게 불편할 때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순위를 하면은 혼친과의 진짜 이 끝없는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끝도 없는 싸움을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원숭이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원숭이 코끼리하고 이렇게. 코끼리는 다행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불편하지만 이게 공부인 거예요. 불편함을 편하게 해보려고. 졸진 않잖아요. 예?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자세를 이제 아주 자세가 뭐 나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제 어느 정도는. 근데 단지 이제 자기는 자기가 이렇게 틀어진 걸 잘 인지 못합니다. 이거는 습관이 됐거나 이제 또 바로 앉았는데 질문이 얼마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자기 자꾸 자세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굽어진다, 어떻게 하면 바로 질 수 있냐 했는데 첫 번째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세가 나중에 흐트러지는 이유는요, 다 혼침이에요. 내가 지금 이게 그 자기를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인지가 깨어 있는 연습이 먼저 되어서 그게 습관이 돼서 이제는 그냥 이게 딱, 여러분들 보면 이제 가장 안 되는 게 뭐냐면 허리를 핀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살짝 빠져 있는 게 힘이 안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힘이라는 게 억지로 주라는 게 아니고, 그게 주시라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생각이나 호흡이 이렇게 깊게 내려가지 못하면은, 그리고 모든 게 쫙 가라앉아, 생각 모든 것이 이렇게 잘 순이하게 가라앉아 있으면은 이제 이 하단전이라고 그러죠. 우리 흔히 봐 아랫배 쪽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힘이 자연스럽게 이게 거기가 에너지가 잘 찹니다. 여러분들
긴장 많이 하고 무서우면 아랫배 힘 빠지는 거 아세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뭐 면접 보고 좀 막 그러면 아랫배 힘 꽉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은. 근데 그게 지금은 코어 운동이라 가지고 뭐 사실 굉장히 서양에서 오히려 넘어온 뭐 필라테스라든지 요가라든지 이제 이런 운동에서 가장 중요히 생각하는 게 이제 코어라고 핵심. 그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의 하단전 같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복근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거기 앞에 힘이 안 들어가 있으면 뒤가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억지로 힘을 주면은 예, 역시 위만 부풀어 오릅니다. 이게 그게 좋은 건 아니죠. 이제 그렇다고 뭐 단전을 호흡을 하자 도움은 되는데 이제 그 목적이 그게 아니니까 또 그것도 그러면 뭐 그게 다 편해지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제 의식을 하셔야 돼요. 허리춤을 만져보시면서 뒤에 자기 허리춤을 이게 내가 앉을 때 자꾸 뒤로 빠지냐 빠지지 않냐 대단히 중요한데 결과부자를 하면 사실 잘 안 빠지긴 합니다. 이게 앞에 발이 딱 자세가 당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지금 다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반가부자도 안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뒷좌복을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되는 쪽 발이라도 잘 몸 가까이 당겨야 되지 몸 바깥으로 가면은 이게 마치 지지대가 너무 멀리 있으면 힘을 못 받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당겨서 다 이렇게 정확하게 삼각점이 탁 발이 붙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 무릎이 공중에 떠 있으면 다 자세가 불안합니다. 근데 무릎이 원래는 이렇게 자복에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는 유연함이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죠. 예, 이미 시절이 많이 지났어요. 내가 10대 때 이걸 했어야 되는데 10대, 20대 때 이거 진작 했어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하는데 이제 무릎이 이렇게 닿게 하기 위해서 원래 뒷자복을 살짝 괴어서 무릎이 앞발 지지할 수 있게끔 살짝 하는데 너무 많이 뒷자복을 타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뒤로 떼뚱거리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좌선을 할 때는 좌선의 자세는 잘못하면 허리에 굉장한 무리를 줍니다. 좌선은 잘못하면 허리에 엄청난 무리를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무 힘들면 우리 뒤에 계시는 분처럼 의자에 앉아야 됩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단 다리가 뜨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볼 때는 밑에 다 전부 다 괴셔야 돼요. 뭘 하나. 자복을 괴가지고 다리가 편안하셔야 돼요. 원래. 이게 다리가 이제 그래서 초등학생 책상이 제일 편한 거 원래. 근데 너무 작으니까 다리가 올라와서 그런데 원래는 이 무릎 다리가 의자에 앉아 참선하실 때는 이게 조금 그래서 다리에 힘이 의도적으로 들린다거나 하지 않고 조금은 이제 수평이 될 수 있게만큼 그래서 밑에 자복을 하나 껴주셔야 돼요. 발 밑에 자복을 이렇게 껴가지고 조금 이렇게 약간 무릎이 들려오게. 차라리 내가 다리가 많이 너무 아파서 다 그러면 차라리 앉는 게 훨 낫습니다. 왜? 의자에 앉는다고 참선이 안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단지 오래 못 앉아있죠. 근데 똑같아요. 오래 앉는 게 승부가 아니고 돌덩이가 붙여지 무슨 뭐 오래 앉는 게 좋은 게 아니니까 그런 건 생각하시되 자 이제 이 자세를 이제 하시면 제가 부시간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첫 시장에서도 계속 이 이야기를 많이 했던 이유가 세상과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결국은 뭐냐면 참선은 어떤 생각으로 앉느냐예요. 자세가 내가 어떤 마음가짐이 들어서 앉느냐. 만약에 화가 나서 앉아있어요. 화가 나서 짜증나고 화가 나는데 앉아있어요. 잘 안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고민이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고민이 많아요. 당장 해결할 게 너무 많아. 앉아있으려고 그러면 쉬우냐? 이것도 진짜 만만치 않죠. 참선으로 그걸 누를 수 있는 힘이 생기려면 얼마만큼 정말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참선할 때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앉느냐. 지금 여기 보면 자비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원래 이제 오정심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프린트 나눠줄 건데 5가지로 이제 어떤 자세로 참선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참선을 들어오기 전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를 생각하고 세상을 생각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 이렇게 5가지의 번뇌를 정화시키는 그 이제 생각. 나를 어떻게 바라봐야지. 나를 어떻게 봐야지. 세상을 어떻게 봐야지. 5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자비관. 자비스럽게 앉으셔야 돼. 이게 나만 깨닫겠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자비스러워야 돼요. 여러분들 화두가 진짜 잘 들리려면은 그냥 호흡이 깊어지려면 생각이 깊어져야 돼요. 진짜 윤동주 시까지는 안 가도 낙엽이 이스에 떨어진 낙엽을 보고 뭐 이렇게 슬퍼할 정도는 안 돼도 감정적으로 그렇게 치우치지 않으면은 글쎄 이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이잖아요. 삶이 어떻구나 뭐 이런 그게 그래서 그 인생 이야기 조사오록을 읽는 거예요. 이게 이분들 책을 읽으면서 참 어려운데 이렇게 사나 뭐 이제 뭐 원효 스님의 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조구사 진훈 스님의 책이라든지 수심결이라든지 뭐 이런 책을 읽는 이유는 그런 아주 깊고 깊은 자비스러움과 무상관 진짜 이 세상과 나라는 게 여기 살고 있는 여기서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를 뼈저리게 느끼셔가지고 마음을 바로잡아야지 이렇게 했던 그분들의 일기를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책을 자꾸 읽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그 삶의 어떤 뭐 옛날에 뭐 효봉스님 일대기라든지 이런 걸 읽고 앉아있으면 내가 효봉스님처럼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이제 마음이 그걸 신심이라고 그래요. 그런 게 자리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런 책을 많이 봐오셔야 됩니다. 그런 책을 자꾸 읽어가지고 내 생각이 그렇게 닮아가야 돼요. 그렇고 와서 이렇게 앉으셔야 갑자기 여기서 그냥 하나 둘을 해도 완전히 다른 하나 둘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막 그냥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막 정신없이 하다가 오면은 이 준비 운동이 안 돼가지고 마음이 거기에 탁 담겨야 되는데 아예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 썩인 사람 자꾸 치고 들어오고 내가 오늘 저 한 말을 했어야 되는데 뭐 그것 억울한 게 치고 들어오고 막 그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걸 두면은 이를 이렇게 차전에 먼저 이제 예비 운동으로 자꾸 그런 마음을 이렇게 불러일으켜서 와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제 그 법문을 할 때도 어떤 주제를 가지고 법문을 할 때 중간중간 그 주제에 부합한 이제 뭐 노래를 듣고 앉아있는 이제 법문을 한다거나 연부를 하고 한다거나 했을 때 집중도가 훨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동화라고 하죠, 동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마음끼리 서로가 이렇게 그 합쳐지는 그 기운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그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응원할 때, 뭐 축구 응원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제 자기들이 다 없어요. 거기에는 다 진짜 뭐 한 개개인이 있지만 마음이 서로가 막 합쳐질 때 얻어지는 그 동일감 이런 그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런 그 큰 마음 그리고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용기 내고 마음을 탁 잡았을 때 얻어지는 그 넓어지는 마음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내가 열심히 도와준다고 해서 얻어지는 때 그 행복감에서 얻어지는 굉장히 그 깊어지는 마음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을 길러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참선을 하는 데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자비관입니다. 앞사람의 뒷꼭지가 싫게 되면 끝납니다. 안 됩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되게 마음에 안 들어. 정말 그러니까 벽 보고 앉아야 돼. 제가 오죽하면 벽 보고 앉아야 됐을까. 여기 끄달리면은 쉽지 않은.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자꾸 좋은 생각, 이런 반야의 지혜를 수행하는 데서 보산 반 대잘심 일으켜라 라고 되어 있는 게 자꾸 그런 마음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런 마음이 안 나는 상태에서 앉아 있다는 것은 이 화두가 들나니 다 거짓말입니다. 깊이 들어갈수록
세상과 나라는 게 경계의 벽이 명확한데 어떻게 이게 되겠습니까? 중도무와 연기공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법이 세상과 나라는 경계가 없는 건데 다 이어졌다는 건데 그 체득이 안 된 상태에서 앉아가지고 화두를 하는 자세에서 이기심으로 화두가 된다는 건 말도 안 있는 거죠. 예. 불교의 공부가 마음하고 따로 노는 공부가 있다라고 그러면 그게 뭔 그건 불교가 아닌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비관이라고 하는 마음 자세를 좀 먼저 풍부하게 품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자비행을 해야 되고 남을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이제 자꾸 이렇게 돕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 귀찮아서 안 하려다가 상대방의 요구를 듣고 내라도 한번 해주자 해야지 한마음 돌이켜 그 일을 하고 나면 기분이 그렇죠. 그때 앉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 상태에서 앉아봐요. 그러면 한 1분간은 반 부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 우리는 부처나 나나 우리는 1초 유지하지만 부처님은 좀 많이 계속 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너무 시간이 짧은 거고 시간도 짧고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그걸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이 여러분들 이제 정견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이런 걸 이게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사실은 이제 나를 또 이 세상 속에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이런 자비관이라든지 제가 그 참선을 할 때 번뇌를 없애는 5가지의 그 올바른 생각 이게 이제 한자는 올바른 견해라고 그러는데 이제 굉장히 그 팔정도에서 정견이라는 게 있어요. 바르게 봐야 된다. 이게 가치관일 수도 있고 어떤 현상을 들어갈 때 이미 마음을 갖는 자세. 자, 이거예요. 그래서 바른 마음의 자세 중에서 이제 5가지가 있는데 자비관이라고 하는 거 먼저 여러분 갖추셔야 됩니다. 이게 참선할 때 이게 어느 날 하다가 참선을 탁 하는데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갑자기 마음에서 팍 용서가 되면은 그때 굉장히 훌륭한 공부를 하신 거예요. 진정 화두를 통해서 번뇌를 녹인 거야 그게. 자비관으로.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사람이 마음에 안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체험을 사실 스님들이 해요. 초등학교 때 막 되게 마음에 안 드는 친구도 떠오르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게 번뇌가 막 그 의식 저 밑바닥에 됐거든요. 아닌 척 했지만 저 밑바닥에 남한테 말하기엔 너무 부끄럽지만 실금 같은 게 혼자서 앉아가지고 되게 거기에 매여 있을 때 자기 마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마음 보는 공부니까. 화를 통해서 하면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알아차리는 거죠. 봐버리면 없애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자비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수식관도 이 안에 5가지에 들어갑니다. 수식관도. 번뇌를 없애는 필터. 자, 이 정견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걸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이런 것은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영원한 것인가, 영원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 난 어느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정견이 다른 거예요. 정견이라는 게 아주 단순한 이제 이런 거를 나는 어떻게 집중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 해서 이제 영원하다 생각하면 바로 고통이 밀려오는 거고 이거 어떻게 영원하리라 하고 생각해서 하면은 그렇지 이게 잠시 있는 것이지 시간 지나면 다 내가 그 자리에서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하면 그 무상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하지 않구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번뇌가 될까 안 될까요? 벗어나요. 제가 이제 군에서 이제 군종장교를 하면서 한 중령 대령에서 예편하시는 분들이 사기당할 확률이 제일 커요. 대령 예편이 사기 확률이 제일 크고 왜? 대우만 받다 자라다가 사기 딱 나오면 대우 안 해주잖아. 누군지도 몰라. 동네 아저씨지 근데 거기서 누군가 갑자기 나를 지극히 대우해줘. 옛날 마음을 쫙 불러줘.
사기당할 확률이 한 80% 올라간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는 무상함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바뀌었는데도 잡고 있으면서 그 자극해주는 쪽을 선택해 보려고 하는. 그러면 이제 고가 오는 거예요. 고통이. 고통이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무상함을 알면은 이제 그게 뭐 어때?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럼 사기당할 확률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 불교에서 재행무상이라는 것을 일체 모든 것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고 해요. 자, 이 마음으로 다시 진짜 내가 생각한 재행무상은 나의 삶이 어떤 거였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다시 앉아 보겠습니다. 자, 이게 내가 재행무상인데 내가 오늘 재행무상에 걸리는 걸 뭘 했나? 재행무상인데 내가 오늘 아침부터 어제부터 한 일주일 동안 뭐에 걸려 살았나? 뭐에 내 마음을 이렇게 내가 또 걸려가지고 화도 내고 짜증내고 혼자 거기서 못 벗어나가지고 혼자 이러고 있나? 라고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하고 그러지 말아야지. 재행이 무상한데 그 모든 것이 그냥 흘러갈 뿐이고 변하는 것이 요 생각으로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자비감을 놓으면은 허무해지기 때문에 안 돼요. 자비감을 놓아버리면 무상감이 잘못하면은 허무감으로 가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감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자세를 제가 가정에 다니면서 이렇게 해줬던 자세를 기억하셔서 잠시
이제 우리가 하는 이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의단이라고 하는 의정에 이제 인생 삶에 있어 그 인생과 삶을 간에 한 글자 안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여러분들 이런 그 정견이라든지 내가 나와 세상을 내가 어떤 자세로 바라보고 있냐고 하는 이런 그분적인 이제 그 생각들이 마치 이렇게 안개처럼 다 자기가 쌓여 있어야 돼요. 늘 이렇게 보고 있는 자세에서 이렇게 다 바라볼 때 화두를 호흡 한번 할 때 그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뭐 사찰에 간다거나 했을 때 그냥 같이 앉아 그냥 뭐 여러분들 이렇게 막 산에 가서 텐마루 앞에 그냥 이렇게 앉아 있더라도 마음이 좀 이렇게 다르게 숨 한 번 내뱉고 쉬는데도 굉장히 참 다르게 다가오는 거는 이미 마음 자세가 이렇게 밖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이 자비관이라고 하는 거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상과 나라고 하는 것에서 무상이 무상하구나. 이게 참 부모 자식의 인연도 그리하고 뭐 있고 없고도 그리하고 결국은 허망하게 한 삶이 인생이 이제 스쳐 지나가는 삶을 봤을 때 야, 내가 올 때도 몰랐는데 갈 때도 이게 몰라서 되겠나. 올 때는 정신없어서 딱 치자. 이게 아니 정신 들고 산지 한 7, 80년 동안 살면서 갈 때도 내가 이렇게 정신없이 가서 되겠는가. 야, 그래도 물론 다 끊어지는 순간에야 생사가 바뀌는 거니까 잠시 멈추는 게 있겠지만은 그래도 살면서 내가 의식적으로 할 때라도 나의 삶의 끝에 대해서 내가 늘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지금 내가 어떻게 왜 자비스럽게 살아야 되는가를 자꾸 다시 생각해보고 그런 거에서 계속 이제 반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어쩌면은 이제 경전을 자꾸 읽는 거예요. 근데 경전이 너무 어렵잖아요. 왜 한문으로 자꾸 넘어와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읽고 감동이 돼야 되는데 내용을 몰라서 감동을 못 하잖아요. 근데도 이제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서 그냥 아무리 어려운 경전을 뚝 이거 열심히 읽어요 그러면 내용도 모르지만 이거 읽으면은 그래도 뭔가 되지 않겠냐 일념에 그걸 읽었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내가 볼 때 내용도 모르면서 그렇게 절실해질 수 있는 것도 높이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다 배우면 또 절실하면 또 안 나와. 이런 거구나 이러면 또 그 이해와 그래서 이제 정견
늘 어떤 마음 자세로 봐야 되는가. 자비스러움. 근데 이제 이런 마음 가지고 또 있는데 자비심이 차야 되는데, 자비심이 없는 게 아니고요. 있는데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것을 늘 생활에서 내가 나의 바른 견해로 이렇게 확연히 자리를 못 잡아가지고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이게 또 그것도 낯선 거예요, 이게 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마음 안에는 다 있습니다. 자, 그건 이제, 자, 불을 약간 조금 줄여주시겠습니까? 자, 이걸 한번 제가 제가 작년에도 이걸 들려드렸었는데, 이 노래를 잠시 영상과 함께 보시고, 듣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 결코 자비심이 없지 아니하다. 그리고 무상함을 절대 모르고 살지 아니하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충분히 거기에 이미 알고 있고 적응되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보실 겁니다. 마을을 지나고 산길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짙어지자 아이고 머니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더니 꽃구경 봄구경 눈나와 버리다니 한움큼씩 솔잎을 따서 가는 길 뒤에다 뿌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무엇인데요? 아, 솔잎을 뿌려서 무엇인데요?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내려갈 일 걱정이구나. 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어머니 꽃 구경 가요. 제 등에 업혀 꽃 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핀 봄날 어머니는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업혔네.
자, 이거는 이제 장사익 선생님의 이제 꽃구경 가요라고 하는 이제 노래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뭐 우리 역사에서 사실 있는 역사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있는 역사는 아닌데요. 이제 이걸 조금은 이제 이렇게 와전이 되거나 했던 부분이 있다. 워낙 이제 뭐 흉년이 많이 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영서 이상 된 사람은 나라에서 뭐 다 산에 그냥 이렇게 두고 뭐 살 사람 살아야 되지. 이런 배경을 가지고 만든 노래인데요. 제가 이제 이것을 들려드린 이유는 이제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린 다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고, 참 부모 자식이라는 관계가 외줄타기와 같아서 잘 가도 외줄에서 사는 거고, 삐끗하면은 바로 나락처럼 이렇게 멀어질 수 있는 관계들, 부모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뭐 사실이지 아니지만 이렇게 노래로서 이렇게 가사를 만들어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자식을 위한 마음, 이 정도와 같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의 비유를 노래를 만든 거죠. 이제 이러한 우리가 뭐 거창하게 어떤 전 세계 인류를 사랑하자, 뭐 이렇게 갑자기 그 마음을 확 키웠으면 좋겠지만은 그게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늘 사는 게 넌 네가 제일 중요해,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못 버리는 감정이 하나 이겁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신부님이 미국에 있는 어느 주에 이제 교수님이셨는데, 대학의 교수님인데 한국에 와서 이제 온 이유가 자기 나라 주가 굉장히 여러 민족과 여러 종교를 가진 것이 미국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하고 공통 주제를 찾아야겠는데 너무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연 불교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그렇지만은 뭐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어쩌면은 여기 공통점을 나는 훨씬 저는 이제 더 모든 민족과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같이 대화를 한다면 이제 좀 어떤 공통적인 주제를 가지고 서로가 대화할 수 있지 않겠냐. 공통 주제가 없으니까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대화 안 하면 벽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부모에 대한 생각. 이것은 모든 인류가 어느 정도 우리가 가지고 나면 다 느꼈을 것이죠. 여러분들도 딱 들으면 되게 이제 반성되기도 하고, 반성이 되기도 하고, 마음에서 나는 내 자식한테 저렇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할 수도 있고, 진짜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부모님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고, 할 겁니다. 그런 마음이 사실 여러분들, 사실은 이제 이게 좀 더 이제 나를 벗어나고, 좀 더 또 누군가를 권사안고 지금 이걸 들었을 때는 제가 살아오면서 부모하고 뭐 잘해주니 못했니 막 여러 가지 삶 속에서는 다툼도 있고 하지만 또 이러한 걸 들었을 때는 다 사라지잖아요. 이렇게 사라져서 현장에 참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참 인간의 마음에서는 저렇게 자기 희생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자비심이 있습니다. 대상이 한정돼서 그런 거지. 그걸 넓혀야 되는 거예요. 불교는 벽을 넓힙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것을 마음에서 생각하시고, 자, 이제 과연 참선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참선할 때, 참선은 감성에 휘달려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느낌 속에서 다시 이제, 자, 호흡을 유지해서 과연 나는 이 세상과 나 속에서 나는 과연 무엇인가를 이러한 느낌을 부모 자식 간에서도 이제 내가 느끼고 마음에서 느꼈던 이 마음을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살고 있나를 이제 마음은 가득히 품고 이제 다시 이제 호흡에 의지해서 이제 가만히 자기 호흡을 그냥 들여 마셨다가 내뱉어야 그 호흡에도 아마 이제 좀 더 다른 깊이가 느껴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 이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어디 있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하고 생각하게 하는 더 근본적 뿌리를 마음이라고 이렇게 좀 봅니다, 불교는. 그거를 어디에 있다 증명된 적은 없어요. 마음이 어디에 있다. 단지 그러나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은 호흡을 통해서는 이렇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상정해 놓고 가만히 호흡에 의지해서
생각을 가라앉히면 드러난다고. 이제 마음을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마음은 아직은 안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지, 생각이. 마음은 이제 이게 자꾸 이런 그 가라앉힘을 통해서도 봐야 되고, 또 그리고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지금 나의 마음을 보려고 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 왜 영원하지 않는 것인가, 왜 나의 삶은 끝이 있을 것인가, 뭐 무엇이든지 명예이든 뭐든 마찬가지고, 좋아하는 것도 그렇고 싫어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삶이라고 하는 것이 윤회를 한다고 하지만 내 기억 속에 존재 안 하고 어차피 이렇게 막 시작과 끝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것인가. 자, 이러한 그런 질문들이 이제 나중에 화두에 이런 것을 이제 뭐 꼭 철학적 삶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성이 되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자기에게 던질 정도의 견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이제 견해. 그런 견해를 가지지 않으면 이제 그냥 폭주 기관차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멈추지 않는 기관차처럼 그냥 걸리면 다 들이도왔고 막 내가 나밖에 없다는 생각 속에서. 그래서 이런 것을 이런 질문들이 나중에는 화두로 갑니다. 무자에 담기기도 하고 이목구의 그 이자에 담기기도 하고 이제 결국은 이런 올바른 견해들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돕기 위해서 불교에서 부처님이 이제 뭐 재행무상 뭐 이제 이런 질문 속에서 질문을 던지면서 제법무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을 왜 자꾸 배우냐면은 저는 이제 별로 사실 참선 입문의 기초에서 사실 별로 안 중요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자꾸 이제 연습을 많이 해서 자꾸 이제 그 체득이 연습 기본 자세를 많이 가져야 되는 시간인데 이런 게 조금 맞고 알려드리면 자꾸 생각이 이제 이 언어에 자꾸 가다 보면은 이걸 공부를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사실은 별로 이렇게 실생활 내가 참선해야 되는 입장에서 갈 때는 큰 영향을 못 줍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교리를 이야기하지 않고 싶어서 이제 자꾸 피하려고는 하는데요. 웬만하면 이제 피하려고는 해요. 왜냐하면 이거 교리 아니더라도 다 아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관계들이라는 그 부분들, 왜 내가 영원하지 않고 내가 지금 가장 나를 번뇌하게 하는 것들이 어디서 요인됐느냐 보면은 자, 내가 그거를 가지고 싶거나 내 거 아니라고 하고 싶거나 이제 또 이게 연관 안 됐으면 싶은데 하고 연관이 되어 있거나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와 세상의 관계 속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느냐에 의해서 그 기본적인 관점이 확립이 확실히 안 돼서 생기는 고통이 많습니다. 이제 이 노래를 듣고 이제 앉아서 자지 참선했을 때의 그 마음 가라앉음이라는 것을 왜 조금은 앞에서 할 때 의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론 보고 할 때 당연은 우리는 이제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감정이 훨씬 많이 휘감습니다. 우리 자신을. 그래서 그쪽에 평생 살았기 때문에 이 감정을 살짝 자극해주면 굉장히 이제 반응이 빠른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이런 자극 없이도 이 현상을 자꾸 이해하고, 그렇지, 세상은 이런 거야, 나와 있는 거지, 라고 자꾸 생각하고, 또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치,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없지, 라고 이해를 하면서, 혼자 그렇게 독불장구처럼 산 거에 대해서 한 번쯤 반성도 해보고, 지금도 뜻대로 안 되는 일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이런 식의 바른 견해를 돌리고, 우선, 좀 그러는 걸 가지면서, 그래서 내가 이런 건 없지. 뭐 세상, 가족 없이 내가 어디 있으며 또 뭐, 이 세상 가족 아니더라도 스님들도 마찬가지죠.
여기 내가 한 명 살아가는데 얼마나 세상 많은 거에 의지하고 살고 있고, 그분 그 수많은 거에 의해서 내가 가고 있는데 나는 혼자 사는 것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나는 혼자 잘 사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인가?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안 되지. 뭐라도 가치 있게 살아야지. 이 보살에는 뭐라도 하나 더 남하고 같이 뭔가 하려고 해야지. 이런 생각 일으킨 게 정경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들 다 하고 삽니다. 이게 뭐 재행무상 제법 무한이 아니냐 중요한 게 아니고 읽어보면 그렇지. 그래서 내가 가끔 이걸 잊어먹을 때 힘든 거예요. 내가 이 사실을 잊어먹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제 힘들고 걸리고 막 하죠. 자, 그래서 참선은 이러한 사고들을 자꾸 올바르게 자꾸 가지려고 하는 그 노력도 하고, 이제 그런 노력을 가지고 이런 생각이 나를 조금 잘 감쌌을 때 이제 참선을 해보면 조금 훨씬 다릅니다. 이게 자기가 같은 숨을 쉬어도요, 뭔가 좀 깊어지고 뭔가 나라고 하는 그 한정된 벽에 조금씩 뭔가 흐물어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비관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 세상과 나의 벽을 허무는 데 있어서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사고관이 관점 자비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절대 참선은 차가워지는 게 아닙니다. 깨어 있는 것이 차가워지거나 딱딱해지거나 돌처럼 단단해지거나 절대 아닙니다. 아주 유연해야 됩니다. 참선을 오래 하면 사람이 유연해져야 돼요. 근데 고집이 점점 세어진다 생각하면 반성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반성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정견이 좀 이렇게 잘 안 갖춰져요. 그리고 자비관을 나는 항상 내 스스로를 잘 따뜻하게 자기를 더 위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 더 자비스러워야 되니까. 첫째, 나에 대해서 부정과 긍정의 사고 안에서 좀 벗어나서 나를 내 스스로 다독거릴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싫고 좋음에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있으면 자비가 약해진 거예요. 좋은 사람한테 이만해지고 싫은 사람한테 요만해지면 이것도 자비가는 이제 평등, 차별이 없는 관점이다라고 또 금강경에 보면 나와요. 이게 우열이 없다. 자비관, 진짜 자비관의 뜻은 기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느 거에 너무 과하다, 어느 게 너무 박하다, 이런 거를 알아야 돼. 이런 걸 알아차리지 못하면 참선을 해도 성품이 안 바뀝니다. 선은 결국은 마음을 보기 위해서 자기 성품을 바라봐야 되고, 성품의 잘못된 점은 버려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 그게 번뇌니까.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거를 버려요. 버리려고 하는 노력에 의식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참선을 하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 깨어있기도 해보고, 이제 불편하지만 호흡에 이제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런 사고를, 이런 생각 한번 하면 우리는 옛날에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이게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곳에 잘 자리 잡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 자꾸 호흡에 의지해서 바라보고 가라앉히고 하면은 이제 이런 맑은 생각들이 세상의 속과 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각과 힘이 길러진답니다. 반야의 지혜는 금강경도 나오지만요, 번뇌를 없애면 그냥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번뇌를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찾으려고 헤매는 게 아니고 번뇌를 가라앉히려고. 자꾸 여러분은 성품을 자꾸 바꾸려고 하셔야 됩니다. 진짜 성품을 바꾸는 게 업을 바꾸는 거고, 업을 바꾼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행동을 바꾸는 거고, 행동을 바꾸려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힘을, 마음을 돌리는 힘이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이 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이러한 경험을 이제 자꾸 하시면서 집에 가셔서도, 이제 어떤 책을, 이제 뭐, 스님들 책이나, 이제 이런 경전, 내가 참 마음에 와닿는 경전이라든지, 이런 경전을, 어려운 경전 말고, 정말 쉬운 경전들 많거든요. 부처님 생애 이런 거. 저는 제가 기억나는데, 제가 부처님 생애를 진짜 우연치 않게 룸비니에서 구시나라까지라고 하는 정말 간단한 책이 있어요. 글자 크고 그림 많고 그거 보고 제가 울었어요. 대단히 이분의 삶이 약간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출가 안 했을 텐데 굉장히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 부모 운중경을 저희 어머님이 그 10,000원짜리 껴놨을 때 읽고 이제 10,000원에 혹해가지고 이제 읽고 혼자 굉장히 그 가슴에 뭔가 이렇게 폐부에 찌르는 듯한 그거를 느꼈던 거하고 그 룸비니에서 구시나라까지라고 하는 정말 뭐 그냥 이렇게 그림 많은 책이었는데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대단한 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 생애라는 것도 자꾸 보는 게 그 삶을 이게 참 이게 조이라는 삶을 잘 생각하면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걸 자꾸 생각하고 그런 걸 책을 읽고 또 이렇게 참선하시고 그 마음을 참선이 이렇게 자꾸 유지하게 하게 본능에 가라앉히게 한다는 걸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옆에 분과 이제 일어서겠습니다.